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하고 저하고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진 한번 보시겠어요? 네. 여러분 아시는 분이세요? 혹시? 알리죠? 예, 예. 한 사람은 알겠고 한 사람은 좀 가물가물하고 그러시죠. 여기 아마 이제 어린 분이나 이 젊은 분들은 아마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텐데 저 흑인은 무함마드 알리라는 이 세계적인 복서입니다. 아마 웬만한 사람은 다 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 알리의 이 복싱 코치였던 이 안젤로 던디라는 코치입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 무함마드 알리만 이 코치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슈가레이 레너드라는 선수 아세요? 슈가레이 레너드, 그 다음에 또 이 조지 포먼, 이 사람들 전부 다 코치한 사람이 이 안젤로 던디라는 이 코치입니다. 이 아주 세계에 나올까 말까 한 아주 코치 중에 한 사람이죠. 지금은 타계하셨지만 이분이 이 알리를 코치하시면서 아주 유명한 일화가 좀 있습니다. 이 권투를 시합을 하고 있었는데요. 알리가 좀 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이 던디라는 코치가 너 지금 이래서 잘못하고 있어 이렇게 해라는 코치를 한 것이 아니라 던디가 한 거는 뭐였냐 하면 알리에게 남은 시간은 몇 분이야. 네가 근데 지금 몇 점 지고 있어 라는 것만 얘기해 줬다는 거. 여러분 위대한 코치는 지시를 하지 않습니다. 지시하기보다는 그 사람들에게 질문을 하고 지금 있는 네가 처한 팩트에 대해서 그 사람에게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제일 좋은 코치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람은 말이죠. 자기 안에서 스스로 답을 찾지 않는 이상은 에너지가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남이 얘기해 주는 얘기 안에서는요. 힘을 얻지 못하고 동기부여가 되지를 않아요. 근데 누군가가 어떤 그 삶의 팩트를 그 사람에게 알려주는 그 순간 어떻습니까? 자기 인생에서 내가 지금 이 시점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실은요. 그것을 듣는 그 순간만으로도 어때요? 우리의 온 정신을 얼음물에 샤워하듯이 번쩍 들게 만드는 일들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정신을 바짝 들게 만든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얼음물에 샤워하듯이 냉수에 샤워하듯이 정신을 바짝 들게 하는 일들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 앞에 설 날이 가까웠다라는 것이 사람들을 깨우는 일들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 말이 별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신다라는 것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걸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이 별로 의미가 없지만 그것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이 말 한마디가 어쩔 때는 자기의 머리를 쭈뼛 서게 만드는 말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생각을 하게 되면 어느 순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번쩍 하게 됩니다. 머리에 찬물이 갑자기 누군가가 뿌린 것처럼 정신이 바짝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오늘 본문 말씀을 시작하면서
7절에서 이렇게 시작해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몇 주 전에 제 친구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우리 점심을 먹고 나서 제가 양천공원을 좀 몇 바퀴 돌면서 통화를 했는데, 친한 친구예요. 그 친구도 목사입니다.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제게 하는 말이, 이제 뭐 나이들이 자꾸 그러다 보니까 건강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야, 너 어떠냐? 난 자꾸 배가 나온다. 너는 어떠냐? 그러니까 자기는 배가 빠졌다라는 거예요. 50대에 배 빠지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그 얘기를 하면서 저한테 뭘 추천을 했냐면, 냉수로 샤워하는 거를 좀 해봐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뱃살 빠진다 그러니까 제가 몇 주 전부터 냉수로 샤워하는 일을 한번 혹해서 해보고 있습니다. 배는 빠지는지 잘 모르겠고요. 배는 여전한데, 이 냉수를 샤워할 때마다 어떤 걸 느끼냐면 정신이 바짝 들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냉수로 샤워하면 온 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일어나는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이걸 계속 하고 있어요. 뱃살은 안 빠지지만 계속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너무 시원해요. 온 정신이 맑게 팍 깨지는 듯한 느낌을 이 냉수 마찰을 통해서 제가 이제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이 설교하기 전에 한번 제가 확인을 해봤어요.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 한냉 효과라고 하더라고요. 한냉 효과가 있으면 이 혈액 순환에도 도움이 되고, 물론 길게 하면 안 좋습니다. 그리고 아주 찬물에 하면 안 좋고, 냉수를 통해서 이렇게 샤워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효과가 있대요. 염증 지수도 낮추는 효과가 있고, 그런 뭐 얘기들을 미국에 있는 의사들이 올려놓은 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보면서 생각을 해보는데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그와 같이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영혼의 냉수마찰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오심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부분을 NIV 영어 성경은 어떤 식으로 번역을 했냐면,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될, 근신해야 될 이유를 기도하기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일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일에 있어서, 그것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는 냉수로 영혼을 샤워하는 효과를 냅니다. 마치 제가 찬물을 내 온몸에다 끼얹으면서 온몸의 세포가 살아나는 느낌을 받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일을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다시금 살아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잠들어 있던 영혼을 깨우는 일이 뭐예요? 그게 바로 기도라고 오늘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요, 혼을 쏙 빼어놓을 만큼 어지럽고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현대는요, 나는 가만히 있어도 세상이 돌아가요. 가만히 있는데 어지러워요. 그게 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세상에서 우리의 마음을 종말에 맞춰서 영혼을 깨워줄 수 있는 게 필요해요. 그게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기도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우리의 반면 교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죽으시기 전에 하신 게 뭐였어요? 그분도 기도였어요.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동산에서 기도를 하실 때에 특별히 12명의 제자 가운데서 3명의 수제자를 데리고 같이 가서 기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보고 내가 너무 힘드니까 너희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라고 부탁을 하고, 자기는 좀 떨어지셔서 기도를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들이 계속 기도를 해줬나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깊은 잠에 들어 있었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가지고 그들을 향해서 특별히, 모두 잠들었는데 특별히 베드로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에게 얘기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마가복음 14장 37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이 깨어 있을 방법은 없어요. 여러분, 이 시대는요, 참 많은 것에 우리를 취하게 만듭니다. 마치 술이 취한 듯이 그것에 취해서 살게 만드는 것이 이 세상엔 참 많아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 자신에게 취하게 만드는 세상인지 몰라요. 여러분, 인스타그램을 보십시오. 페북을 하십니까? 여러분, 그걸 보세요. 오만 사람이요, 자기의 인생이 마치 다 행복한 것처럼 배틀을 하듯이 사진을 찍어서 올립니다. 여러분, 근데 정말 그들의 삶이 그럴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요 최근에 보시게 되면 드라마 중에 행복 배틀이라는 드라마가 하고 있어요. 보시나요? 저도 한 두 번 봤습니다. 근데 그 드라마를 보니까 바로 그 문화를, 그 현상을 갖다가 드라마에다 담아놨어요. 여러분, 자기에 취하게 만드는 문화가 이 시대의 문화예요. 나르시시즘에 빠지게 만드는 문화예요. 두 번째는 우리를 돈에 취하게 만드는 문화가 이 세상에 잔뜩 널려져 있습니다. 또한 재미에 취하게 만들어요. 스마트폰만 있으면요, 온갖 재미가 다 있어요. 이것만 있으면 돼요. 사람이 필요 없어. 여러분, 더불어 이 세상은요, 낭만적인 사랑에 취해 있는 세상입니다. 자기가 사랑한다고 하면 그것이 불륜이든 그것이 동성애든 관계없습니다. 낭만적인 사랑이 그 모든 것을 용서하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깨어나기 위해서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가 깨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와 말씀은요, 읽는 시간을,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하지 않으면 절대로 못합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정해놓고 하지 않으면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설거지하고 하지, 아이들 보고, 아이들 보내고 하지, 잠깐 숨 좀 돌리고 하지. 여러분, 절대로 못합니다. 제가 전문가잖아요. 그렇게 절대 못해요, 기도. 무엇보다 먼저 일어나서 하지 않으면 절대 기도 못합니다. 여러분, 기도를요, 하실 때 소원을 비는 데에만 쓰지 마세요. 여러분의 기도가 소원을 비는 데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으면 그 기도로서는 영혼을 깨우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느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소원에 맞춰서 하시면 기도가 영혼을 깨우지 못해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청구서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우리의 본체 대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본다서 만들어졌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을 갖는 것이 우리가 까먹었던 내 자신을 확인하게 하시고 깨워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런 기도를 하시면요, 우리의 영혼이 일어나는, 깨어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마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기도를 할 때에 우리 영혼의 찬물이 확 끼얹어지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 기도를 경험해 보십시오. 여러분, 두 번째로 베드로는 이 종말과 관계돼서 깨어있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면 서로라는 가치를 회복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서로라는 말이 이 짧은 본문 안에 3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8절에 보시게 되면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할지니 라고 되어 있고요. 9절에 보면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10절에 보게 되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우리가 종말을 기다리는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라는 가치, 서로의 의미를 살리는 일이 있어야 우리가 깨어있는 영혼으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사진이냐면 이게 1960년대의 사진입니다. 앞에 뭐가 있는 것 같으세요? 제일 앞에 TV예요. TV. 옛날 TV입니다. 이 돌리는 TV 있죠? 이게 1960년대요. 어떤 사진이냐면 TV를 보기 위해서 돈을 지불하러 온 거예요. 모여가지고 TV 한 대에 이 공간에, 이 바깥 공간에 모여가지고 TV를 봤던 상황이 1960년대 우리나라의 모습이었어요. 아마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도 저 어렸을 때, 아주 까마득히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시골에서 산 적이 있었거든요. 저희 부모님하고. 근데 그 시골에 살 때에 저희 집에 TV가 있었어요. 근데 그 동네에 TV가 몇 군데가 없었어. 그러니까 제가 어렴풋이 생각나는 건 뭐냐면, 저희 집에 마을 사람들이 와가지고 TV를 보던 기억이 제 어린 시절 기억으로 사진처럼 남아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게 불과 몇십 년 전에 우리의 이 나라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들 손에 뭐가 있어요? 스마트폰이 있어요. 스마트폰이. 이 스마트폰은요, 우리의 삶을 정말 많이 잠식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편리함과 좋은 것들을 주고 있지만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우리가 잃어버리는 가치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노모포비아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이 노모포비아라는 말은 원래 노 모바일 폰 포비아라는 말의 약자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스마트폰이 없으면 불안해지는 심리 상태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전화기를 너무 애착하기 때문에 전화기 없이 할 수 있는 게 없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전화기가 아니죠. 스마트폰이죠. 스마트폰. 컴퓨터예요. 그러니까 이걸로 하는 기능이 엄청납니다. 한번 사진 한번 더 볼까요? 예. 한 장 더 넘겨주십시오. 여러분, 뭐 이 그림으로 여러 가지를 표시했지만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는 게 이게 엄청납니다. 이게 사람 따라 다르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어떻게 기능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스마트폰이 되기도 하고 그냥 전화기가 되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공감이 안 가는데, 솔직히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엄청납니다. 제가 봤을 땐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마트폰의 기능에 15%, 20%도 사용을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굉장한 일을 하고 있죠. 은행 볼 일 다 하죠. 여러분 핸드폰에 요즘 신용카드 페이 다 되죠? 그죠? 또한 뭐가 됩니까? SNS를 통해서 관계적인 거, 이걸 통해서 회의도 가능하죠. 화상회의가 다 가능하죠. 또한 뭐가 됩니까? 뭐 카메라, 그다음에 지도를 통해서 내비게이션, 이 모든 것들이 다 됩니다. 이게 너무 많은 기능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다 보니까 어때요? 제가 누군가가 약속이 있어서 어디를 찾아가고 누구를 만나러 가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에 전화기를 놓고 오잖아요. 이건 진짜 멘붕입니다. 그죠? 요즘 전화번호 외우시는 분 있어요? 전화번호 거의 못 외우시죠? 저는 저희 아내 번호도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 집사람한테 혼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전화번호가 거기에 다 저장이 되어 있다 보니까 옛날엔 전화번호 외우는 게 일반적인 일이었거든요. 그죠? 근데 지금은 전화번호를 못 외워요. 그리고 길 찾아가는 게 전부 다 뭘로 합니까? 스마트폰을 통해서 길을 찾아가다 보니까 새로운 장소를 갈 때에 이 스마트폰이 없으면 정말 깝깝해지는 상황이 있습니다. 또 짬이 날 때마다 우리가 뭘 해요? 스마트폰을 열어보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폰이 없으면 순간 내가 뭘 해야 되지 하는 생각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노모포비아와 같은 현상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는요, 이 스마트폰이 이런 자질구레한 변화를 일으키는 데서 끝나지 않고 어떤 상황까지 가고 있냐면, 사람과 관계를 맺는 방식을 바꾸고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심각한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여러분, 디지털 기기를 통해서 사람들이 네트워크가 형성되면서 희한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 가까운 사람하고 멀어지고 멀리 있는 사람하고 가까워지는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족들도요, 전부 어떤 경우가 많냐면 각자 폰을 가지고 자기 방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죠? 예전에는 어땠어요? TV를 틀어놓고 마루에 거실에서 앉아가지고 같이 TV 보고 같이 얘기하고 어찌됐건 한두 마리라도 그런 상황에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스마트폰이 있다 보니까 같은 집에 있어도 어때요? 다 다른 세상을 살아요. 그게 요즘 현실입니다. 그래서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가까운 사람들하고는 전부 다 뭐예요? 다 스마트폰하고 자기가 이 관계를 맺고 있다 보니까 가족들하고는 같이 있는 시간이 점점 줄어드는 시기가 되고 또 멀리 있는 사람들하고 좀 더 가까워지는 현상들이 점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마트폰을 통한 SNS를 통해서 보면 소통하다 보면 이런 소통에 익숙한 MZ 세대들은요, 전화하는 것을 싫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폰포비아라는 말이 나와요. 제가 주보에도 써놨는데 폰포비아라는 건 뭐냐면 전화에 대한 공포증이 있는 사람들을 얘기해요. 여러분,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이들하고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SNS를 통해서 막 이제 주고받고 있었어요. 한참 주고받는데 이게 대화가 한계가 있잖아요. 문자를 통해서 이렇게 주고받는 게 한계가 있고 또 오해의 여지가 있는 문제 같은 경우는 어때요? 전화를 해서 그 문제를 갖다 풀어내려고 제가 이제 전화를 딱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방금 전까지 저하고 계속 카톡이나 이걸 가지고 소통했던 청년들이 어때요? 전화를 안 받아요. 전화를 안 받아요. 그건요, 그 사람이 전화를 받을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청년들은 제일 싫어하는 게, 그때 제가 그 청년들한테 들었던 얘기가 뭐냐면 청년들이 제일 싫어하는 건 카톡으로 얘기를 하다가 전화하는 사람을 제일 싫어한대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답답하면 전화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세대가 다른 거예요. 그게 MZ 세대들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MZ 세대들은 문자를 통해서 소통하는 거, 자기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문자를 통해서 소통을 하게 되면 어때요? 자기가 대답할 수 있는 시간을 자기가 정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전화를 하면 그 전화하는 순간에 뭘 해야 돼요? 반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MZ 세대는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는 환경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보면 잘 거기에 대해서 바로바로 반응하지 않죠. 여러분, 서로 대면하면서 대화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8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뜨겁게 라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 지속적으로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에요. 지속적으로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사랑은 죄를 덮는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공동체가 있습니까? 그런 공동체는 없어요. 솔직히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소견 얘기를 털어놨을 때 그 얘기를 진심으로 받아주지 않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해요. 미성숙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그런 일이 있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랑을 통해서 서로에게 그 사랑으로 서로의 죄를 덮어주고 서로를 싸매주는 일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의 가치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 첫 번째가 뭐라는 거예요? 서로의 연약함을 덮어주는 일들을 공동체 안에서 회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경험을 교회 안에서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대화가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예배 가운데 그런 대화 할 수 없잖아요. 그런 대화가 어디서 이루어져요? 우리가 하고 있는 하우스 모임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끄러움을 모르고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은 사람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속 안에 있는 부끄러움을 솔직히 인정하고 깨닫는 마음으로 형제와 자매 앞에서 고백하는 사람의 고백은 사람들을 깨워요.
그 고백만 듣는 그 순간에 어때요?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고백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서는 경험을 하게 되는 일을 우리가 어디서 경험해요? 소그룹 모임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우스 모임 가운데서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이 만지면 영혼 안에 솔직한 하나님 말씀 앞에서의 고백이 일어나요. 근데 그 고백이 자기만 냉수로 샤워하는 효과를 내는 것이 아니라 그 고백을 나누는 옆에 있는 사람들 안에서도 어때요? 그 영혼을 깨우는 일이 일어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함으로 죄를 덮어주는 일을 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모임에 있으면요, 어때요? 자기가 받아들여지잖아요. 공감되어지고 격려해 줌으로써 다시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서로 함께의 가치입니다. 여러분, 9절에서는 또 하나의 서로를 얘기합니다. 거기 보게 되면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오늘 본문에 나온 대접이라는 것은 그냥 밥 사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대접은 뭐냐 하면 집을 개방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요, 순회 선교사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여관이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여관이 그 당시에 평판이 별로 좋지 않다 보니 복음 전도자들이 거기서 기거하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들을 위해서 집을 개방하는 일을 뭐예요? 대접하는 일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집을 개방하는 일, 어떻습니까? 쉬운 일이 아니죠. 처음 보는 사람이고 어때요? 잘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들을 향해서 이들이 기꺼이 집을 개방함으로써 어때요? 서로의 안에서의 공동체됨을 확인하는 일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공동체 안에서 어떤 효과를 냈냐면 초대교회 당시에 교회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게 바로 뭐냐면 서로 대접하는 문화였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이 일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었습니다. 이것과 관계돼서 사도 바울이 보면 항상 편지의 끝에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서로 문안하라라는 내용들을 많이 쓰고 있죠. 근데 그 부분 가운데서 로마서 16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뭘 했냐면 자기가 텐트를 만드는 일을 했어요. 근데 이 동정업계에서 같이 일을 했던 사람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라는 사람이었어요. 그 일을 하면서 만나게 된 사람이었어요. 근데 자연스럽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같이 복음을 듣게 되고 그래서 복음의 동역자가 된 사람이 바로 브리스가와 아굴라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했던 일이 뭐였어요? 자기 집을 개방하는 거였어요. 이 문안하는 내용 가운데서 뭐라고 그럽니까? 그 사람의 집에 있는 교회라고 얘기하잖아요. 대접이란 여러분, 이들과 같이 하나님의 복음 전도자를 향해서 집을 개방하고 하나님의 공동체와 형제 자매들을 향해서 개방함으로써 교회가 서는 일들을 했던 일들이 초대교회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는 그 가치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옆집도 개방을 하지 않잖아요. 그죠? 요즘은 아주 친한 사람이 아닌 이상은 자기 집을 개방하는 일이 흔치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집을 개방하는 일들이 서로 공동체됨을, 서로 한 형제여 자매됨을 이루는 일들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베드로 사도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본의 아니게 어제 이제 그 금요일이었죠. 금요일 날에 하나님의 종들에게 이제
같이 하는 시간을 좀 보내게 됐어요. 갑자기 오후에, 금요일 오후에 전화가 왔어요. 이 5층 성도교회 목사님이었어요. 구복조 목사님이라고 성도교회 목사님인데, 저하고 한번 뭐 얘기도 한번 하신 적, 길게 한번 오셔서 얘기하고 가시고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서로 뭐 같은 목사고 그러니까 깊은 교제들을 서로 하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근데 자기 후배 목회자 중에서 이 목사님 섬기는 교회, 도토리 교회하고 비슷한 이 크기의 교회를 얻어서 시작하려고 하는 교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좀 와서 보여주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제 그분이 보시기에는 이 구획 정리가 이 교회가 굉장히 잘 돼 있다라고 보신 것 같아요. 뭐 제가 봐도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기꺼이 뭐 오시라고 했어요. 갑작스러운 만남이었지만 오셔가지고 1시간 좀 넘게 길게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해드리고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교회에 와서 영상기기, 음향기기를 바꾸는 과정, 그 다음에 전체적인 이 교회의 인테리어와 관계돼서 어떤 부분에서 좋은지를 제가 그분한테 알려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그 일을 하면서 알게 된 인맥이 있잖아요. 뭐 전문가들, 이런 것들을 이분에게 소개를 해주고 하는 일들을 제가 했습니다. 제가 그분 몰라요. 그날 처음 봤어요. 솔직히 위에 계신 성도교회 목사님하고도 사적으로 얘기한 건 한 번이에요. 여러분, 그게 교회예요. 그게 형제고 자매예요. 저는 기꺼이 좋았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오시라고. 얼마나 좋습니까? 저도 그 일을 할 때에 참 많은 전문가들과 좋은 형제 자매들이 뭘 해줬어요? 제게 안내를 해줬어요. 제게 시간을 써줬어요. 제게 돈을 써줬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도 기꺼이 어떻습니까? 그들의 요청에 반응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거예요. 교회는 그런 거예요. 기꺼이 마음을 열어서 서로의 가치를 회복하는 일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각각이라는 말이 10절에 나옵니다. 여기 보게 되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라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각각이라는 말이 중요한데요. 각각이라는 말 안에는 모든 사람 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사가 있다고 해요.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은사는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자연적이지 않은 거, 초자연적인 신령한 은사, 뭐 방언의 은사, 뭐 영분별의 은사, 뭐 이런 것들이죠. 근데 또 은사는 뭐냐 하면 그런 신령한 은사 말고 자연적인 것들도 은사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배운 것들이 있잖아요. 잘 알게 되고 익숙해지고 전문가가 된 영역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은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령한 거 가지고 계세요? 저도 없어요. 저도 그런 거 별로 없어요. 뭐 신령한 사람이 못 되다 보니까 그런 거 별로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가진 게 다 있잖아요. 우리 장로님 세무사시잖아요. 오늘 수십 년을 그 일을 하신 분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최승우 집사님 은행. 그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신 전문가들이 있어요. 그리고 가정주부로서 집에서 살림을 했던 분들은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음식을 대접하고 손님을 접대하는 일에 있어서 뭐 할 수 있어요? 누구보다 그 일을 잘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일을 가지고 각 사람 한 사람이 서로를 향해 봉사를 하는 일, 그게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또한 하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우리를 살리는 일을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있으면서 우리가 서로 그 역할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각각 그 일이 사람들 보기에 크게 보이든 작게 보이든 그 일을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일을 해냄으로써 교회는 교회다워지고 또한
서로가 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맞이할 사람으로서 정신을 차리게 만드는 일들을 한다라는 게 이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 사도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마치 냉수를 온몸에 뿌린 것처럼 정신을 차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와 같이 되기 위해서 뭘 하라고요? 기도하라.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뭐예요? 서로 사랑함으로 서로의 허물과 죄를 덮어주라. 마지막 뭐예요? 세 번째, 서로 대접하라. 마지막은 뭡니까? 각각 여러분 자신들에게 허락하신 은사를 가지고 서로 섬기라, 봉사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가 우리 교회 안에서 활성화되면 교회가 그리스도 앞에 설 수 있는 공동체로서 우리 자신으로서 서게 될 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너무 바쁘고 분주한 날을 살다 보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내야 될, 또 깨어서 기억하고 살아야 될 것들을 까먹고 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흘러가는 세월을 따라 문화의 흐름을 따라 그저 흘러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따라 우리 공동체 안에서 참으로 지켜야 될 가치를 세우며 살게 하시고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기도하기를 게을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또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대접하고 서로 봉사하며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깨어 하나님을 섬기기를 소망하는 모든 이 자리에 함께한 성도들과 도토리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